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고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오늘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녹화를 못 해놓은 상태에서 좀 장비도 뭐가 좀 망가지고 해서 이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 교회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네요. 네. 토요일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잠을 좀 넉넉하게 자는 날이고 그런데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는지 중간에 한번 깼었는데 뭐 다시 아무 생각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데 그래서 좀 상당히 지금 컨디션도 제대로 못 자는 듯한 느낌을, 자놓고 못 자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몸은 뻐근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늦게 일어났고, 근데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말씀. 그래서 지금 말씀을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이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말해 출애굽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모든 걸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신부로서 하나님이 관계 맺고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시고 아내라고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듯이 사실은 우리를 또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만두겠냐.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비록 이스라엘을 삼켜서 어마어마한 국가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없으셨거든요.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키셨고 한 번이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되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닌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이제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민족으로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경교소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반대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여러분 제일 이제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 다툼의 관계, 원수됐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면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신을요 끝까지 잘 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요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실은요 내 맘대로 살아간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죠? 터진 웅덩이에 물이 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는데 나중심에 빠져서 근원자를 놓쳐버리고 세상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중심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죠?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부르셨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시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상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졌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예. 그래서 17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모든 문제 시작되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모든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여러분 17절이나 19절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죄와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여쪽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모노를 한다든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나중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인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맞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할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을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행음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가는 나 중심으로 내가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저 나무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너가 나를 낳았다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사실은 환난 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찾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찾기보다는 우상부터 먼저 찾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찾아봐라.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신이 어딨냐. 그들은 응답할 수도 없고 네를 그 환난에서 건져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가도다. 너희가 나의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하나님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처녀가 어찌 그의 패부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을 수 있겠냐? 맞죠? 근데 있겠느냐? 그런데 오직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은 셀 수가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데 단장하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계속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당연히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하고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만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었었는데 이 4장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예레미야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요. 사실이 이 부분은 놓치니까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놓치고 살고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실패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원오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주간 미션 잡고, 여러분 자꾸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 중심을 내려놓고, 나 중심에 틀린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나 중심을 안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 중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 받을 수 있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영은 구원받아도 성경은요, 육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하나님을 만났나 싶을 만큼 하나님 못 만난 민족처럼 살았던 거죠. 그 민족 자체가 구별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요.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도 근데 육의 것을 따라갈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영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오늘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런 집중들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처 간단하게 보면요, 중직자 산업인은 24, 그래서 24 하셔야 돼요. 오직 24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글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런 상태에 있으셔야 되죠. 어떤 영적 상태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을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역사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맞죠? 근데 복음은요,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누룩처럼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누룩작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누리고 계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복음을 누리고 주인을 참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요, 뭘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유일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사 그 일이 형통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빈고 버려진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못 살려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빈 곳 버려진 곳이 뭡니까? 재앙지대, 사각지대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 다 말했던 개념들이에요. 뭐 말 안 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가 빈 곳이자고 버려진 곳이잖아요. 재앙지대가 돼버렸잖아요. 살려야 돼요. 자, 우리는 국내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이 사람들 속에 복음받을 사람 많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 속에 2, 3, 7 세계복음화가 담겨 있고, 이들이 치유되면, 서밋이 되면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하게 하나님을 같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을 발견해서 치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걸 본 사람이 이제 바울이고요. 바울이 누굴 봤습니까? 버려진 자 오네시모, 내지는 디모데 TCK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대로 본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헬라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릴 수 있는 디모데, 오네시모 같이 뭐예요? 종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근데 뭐예요? 방황하고 있다가 복음을 받고 답을 얻은 겁니다. 복음을 심었어요. 빌레몬의 종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빌레몬이 사실은요, 고로새 교회 중직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사실은 이 고로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중직자로 있었던 그 빌레몬에게 사실은요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니까 잘 돌봐줘라라고 하면서 천거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뭐 전도들 많이 일어났겠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그 지역에 감독이 됐다라고 이제 성경 역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산업인이 근데 빌레몬이 만약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품고 뒤에서 돕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인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 빠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돈도 훔쳐가고 나쁜 짓도 하고 어떻게 도망간 그 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중직자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 현장이 미래입니다. 중직자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가장 먼저 축복하셔서 중직자들이 복음 누리면요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경제 응답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중직자들은요 특히 렘넌트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미션을 찾도록 인턴십 해주고 포럼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은 중직자들에게는 빛의 경제 응답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살리고 정말로 후대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전도 선교 운동 하겠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제도요 진짜 복음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로와 라합에게 주신 사명, 선지자 100명을 보살핀 오바댜에게 주신 좀 경제응답. 그러니까 사명과 경제응답 막 여러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보시면요, 중직자 산업인이 받을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사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라합은 보세요. 예수님이 족보에 오릅니다. 맞죠? 예. 이드로 장로가 했던 사역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조직이 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얻어요. 오바댜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중직자 산업인이 24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중직자 산업인은 항상 다른 거 자기 인생의 목표로 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누리는 거,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제 1번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가 복음 바르게 누리고 복음 바르게 전달하면 미래는 열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빈 곳 버려진 곳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이미요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면 됩니까? 진짜 참된 헌신하면 돼요. 영원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정말 드리고 24 나의 생각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누군지, 난 중요한 사람이다. 목사님 난 중직자 아닌데요.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언약 잡으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시고 또 강사단 핵심 산업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주의를 준비하시는 또 그리고 방향을 잡으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